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이 뭐라 그러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반모섬에서 주일날 유배돼 가지고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 당신이 목회하던 교회와 알고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가 모여가지고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그 쓸쓸하고 그립고 애틋한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드디어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계시 속에서 보는 환상의 내용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주로 승천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계시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은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주로 승천에서 하늘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 계시의 내용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규정을 하십니다. 그 모든 내용이 7 별의 비밀이고 7 금촛대다. 근데 7 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 교회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고 천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앙겔로이라고 나오는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말의 복수 형태거든요. 앙겔로이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천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키워드예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근데 7 별이라는 것은 7 교회, 7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범세계적인 교회를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7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가능성, 영적인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의 교회 전체를 일컫기 위해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써서 일곱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일곱 교회가 촛대가 교회로 상징이 되고 비유가 되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보내는 사자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일곱 별로 비유를 하시는데 일곱 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지금 요한에게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일곱 별의 비밀이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징적이면서도 또한 비유적입니다. 우선 교회가 촛대로 비유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촛대,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인간이 낸 기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구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기구고 가장 비싼 기구고 그게 금촛대입니다. 첨단 방법인 거예요. 횃불보다 더 발전한 거 아닙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근데 금촛대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어두움을 밝히는 금촛대인가? 근데 또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교회의 사자가 별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무슨 어려움을 겪습니까? 별의 존재 의미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요즘으로 말하는 천체 물리학적으로 규정되는 별의 정의에 의해서 별의 존재 의미가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보임으로써 별의 존재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별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깜깜할수록 뚜렷하게 보입니다. 촛대같이 인공적으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명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은 안 보입니다. 근데 교회로 비유되고 있는 금촛대는 어두움을 인공적으로 밝히는 그런 기구로서 교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별은 어두워야 보이는데 그 별들이 교회의 사자랍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근데 교회는 또 어둠을 몰아내는 금촛대라고 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충하는 모순되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회가 왜 금촛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화가가 화폭에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창조의 캔버스가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 시간과 공간이 커튼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에 그게 진정한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자연 세계 속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들의 그건 물리학적인 빛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빛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참 빛은 하나님이세요. 요한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과 공간의 커튼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둠 속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뭐지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은 모든 물건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에게 주어지고 하와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만약 일어난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담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건인지 나쁜 사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빛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그 판단의 주체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굳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네가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네 자체 안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 얼마든지 네 스스로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너 자신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빛,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커튼 안에 갇혀있는 어둠 속의 인간들이 스스로 인공의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인공의 빛을 만들어낸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좋다. 대통령이 되면 성공하는 것이다.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이 인생을 잘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에 막대한 융자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교회를 우선 짓고 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서 다 이거를 메꿔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교회 건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빛들, 무엇이 옳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에게 해롭다, 이런 판단의 기준, 이런 신념의 체계들, 성공이 무엇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짜 빛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짜 빛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시공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온통 가짜 빛에, 가짜 빛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 좋다라는 그 빛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그럼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실패한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친구는 나한테 유익한 친구입니다. 돈이 없는 친구는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장가를 가도 돈이 많은 처갓집으로 장가를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 빛을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온통 가짜 빛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커튼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촛대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를 같이 따라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많은 숫자의 교인이 있어야 된다. 사도들 중에서 많은 숫자를 염두에 두고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자기가 만나는 단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것 과제를 갖고 살았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교회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고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지 많은 숫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마귀에 의해서 시작된 가짜의 빛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촛대가 옮겨졌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촛대가 옮겨진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 많잖아요.
최고의 숫자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지 않습니까? 맨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카톨릭이나 불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촛대가 옮겼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7별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7별을 7사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자가 천사라는 뜻인데 도대체 우리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천사라는 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들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천사가 교회에 나타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천사가 어떤 존재이니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많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럼 또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는 또 뭐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이나 그 옛날에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아니겠느냐? 근데 어느 것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단을 왜 별로 비유를 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지금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공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받아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그러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서 돈이 최고다고 한 사람이 날 딱 보니까 전혀 돈을 안 쫓아가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돈을 쫓아가지 않을까? 왜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숫자가 많이 없이 조금 수를 놓고 목회를 하는데도 왜 행복할까? 이게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별을 봐야 돼요. 별이 보이려면 인공의 빛들이 다 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7별의 비밀이라고 주님께서 지칭하신 내용입니다. 7별의 비밀. 이게 왜 비밀입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자체를 꺼버리라고 합니다. 왜 꺼요? 돈이 많이 있는 게 인생이 잘 되는 것이라는 가짜 빛 속에 있으니까 그 빛을 꺼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1등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1등 하겠다는 욕망과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다 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 키라고 그러는데 꿈과 비전,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이 캔버스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촛대가 옮겨지는 곳이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근데 자꾸 끄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희망도 끄고 꿈도 끄고 비전도 제거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계발서도 읽지 말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싶고 책을 읽고 싶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는 책을 읽으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이렇게 다 꺼야 별이 보여요. 이 별이 뭐야? 사자예요. 사자는 주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에게로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마음이 가고 주님을 마음이 보려고 하면은 마음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빛들이 다 꺼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별을 보려면 강남 한복판 뱅뱅 사거리를 벗어나서 경기도 저쪽 광주 어디 숲속에라도 들어가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다 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게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는 분이 진짜 승천에 계신 주님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을 오늘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온 로마 제국, 전 세계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서 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과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횡포와 권력과 잔악함이 마음 가득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밀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를 일컫는 비유하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판도 내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상관없이 주님의 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주님 것인데 도미티아누스 거가 아니라 주님 건데 내가 이 세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굴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따라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상황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 주님의 건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이거나 왕을 뜻하는 왕의 신분에서 입을 수 있는 어떤 옷의 부분을,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유대 사회에서 꼭대기, 정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왕. 그러니까 진짜 왕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가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재벌의 총수가 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비록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 오점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봅니다. 다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되고 막 그런데 사실 오점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머리와 이 털이 희다는 얘기는 아무런 오점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전혀 오점이 없는 분이고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또 그 어떤 오점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발이라는 얘기가 정복자의 정복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 시편에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찾아놓았는데 그 시편에 보면은 이 발로 밟는다는 게 정복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85세가 돼서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40년 전에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바르게 보고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갈렙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을 말하면 그 도미티아누스가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얘기는 나야가라 폭포나 이구아스 폭포 옆에 가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 가까이 가면 너무 이 소리가 굉음이 들려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천하를 호령하거나 오늘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정한 가치들을 획득한 자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천하를 호령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심판, 무릎을 꿇리고 도미티아누스 너 이리 와.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심판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 모든 선악 판단, 결국 밝음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께서 도미티아누스를 불러서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교인들 각자가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인공의 빛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의 불빛들, 가치체계와 신념체계들을 다 끄게 되는 역사가 이게 바로 7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인공의 빛을 꺼가야 되는 이 과정의 필연성과 정당성과 올바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7별의 비밀을 알게 된다.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는 이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과 판단과 모든 것이 다 꺼져야 시간과 공간의 커튼 바깥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이 7별의 비밀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안 무서워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도미티아누스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보다 더 무서워하고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무서운 분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빛을 끔으로써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겨나갈 때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늘을 소유하는 자들로서 승리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별의 비밀을 터득한 자들이 됨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금촛대로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